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종대 금일참회 투도종대 금일참회 사음종대 금일참회 망어종대 금일참회 기어중대 금일참회 양설중대 금일참회 악구중대 금일참회 탐해중대 금일참회 진해중대 금일참회 시암중대 금일참회 내것 동안 사인데 한 생각에 나에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도 현적조차 없어라. 괴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일어나여 진참해라 한다네. 청매지는 온달다 못자 못이나다야 사바 온달다 못자 못이나다야 사바 온달다 못자 사다야 사바. 자세를 바로 하고 마음을 텅 비우고 진실한 마음으로 귀 기울입니다. 우리가 이제 진리나 지혜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하면은 물으면은 생각하면은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게, 무겁게 또는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생각의 올가미가 되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이제 폐단이 생깁니다. 그러나 또 아주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생각을 하면, 가깝게 생각하면은 그만큼 손쉬운 일도 이제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은 좋다. 그게 이제 지혜예요.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담배를 안 피우면은 좋다. 그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그렇게 누구나 다 알고 쉬운 건데 막상 담배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뭐 담배를 끊기 위해서 사람을 그냥 어디 특별한 장소에다가 가두기도 하고 격리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강제로 이제 담배를 끊는다 뭐 이런 이제 방법도 취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담배를 끊으면 안 피우면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를 왜 실천하지 못하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그 지혜보다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지혜가 크게 힘이 있으면은 그런 습관을 얼마든지 무리칠 수 있는데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습관에 그냥 포로가 되거나 뻔히 알면서도 못하는 그런 바보짓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70kg 나간다 이렇게 하면은 70kg 전체에 그 이상의 길들여져 있는 어떤 막강한 힘이 그게 습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쉬운 예의를 3살짜리 어린 아이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8이 되는 노인도 어렵다. 자기 습관을 버리기 어렵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를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는 몸에 익혀야 된다. 몸에 익혀야 된다. 즉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담배를 피는 것은 나쁜 습관이지만 또 좋은 습관, 올바른 습관 그런 것을 이제 우리 몸에 익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와 모두에게 남에게 다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웃고 다정한 표정을 짓고 하는 이런 좋은 습관은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잘못된 습관은 나쁜 습관은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습관은 바로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남에게도 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진리를 가르치는데 머리로만 가르치지도 않고 입으로만 가르치지도 않고 또 반드시 몸에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불교를 이제 알면서도 생각으로 머리가 반짝반짝하고 기억력이 좋으니까 생각으로 불교를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생각으로 성불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말로만 나불나불나불 해가지고 말로만 성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저래 무슨 좋은 일을 한다, 뜻깊은 일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보시 공양을 올리기는커녕 말로만 나불나불 이렇게 하는 그런 어느 성불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제대로 된 불자는 몸으로 성불하는 거죠. 몸으로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실제로 그렇게 이제 실현하는 거, 실천이 아니고 실현하는 거,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도 성불하고 말도 성불하고 또 몸도 성불하고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 가지런히 성불을 해야 돼요. 또 몸도 성불하고 생각도 성불했는데 말이 성불하지 못한 그런 경우는 이제 또 좀 이제 다르죠. 그래서 생각은 참 좋고 한데 입이 거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거짓말을 잘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러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몸에다가 이제 그 부처님의 진리를 익힌단 말이에요. 몸에다가 그 몸에다 익히는 것이 빠짐없이 일요일마다 법회 나간다. 이게 몸에 익히는 거예요. 또 그 법회 나가서 이제 설법을 듣는다. 또 그 절에서 남이 하면은 다 같이 동참동행한다. 이런 거. 그런 것이 이제 몸에 익히는 거고, 그 몸에 익히는 것 중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의 형태가 4가지 형태가 있어요.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4가지 인생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는 바람직하지만 두 가지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사람이고, 그 바람직한 형태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고 또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간다. 그래 이제 타고나기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잘 타고났어요. 착하고 부지런하고 또 남의 어려움을 보면은 기꺼이 돕고, 이제 그렇게 타고났다가서도 세상 차례를 하면서 이제 뭐 여기저기 부닥끼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본인도 모르게 남 탓을 자꾸 거예요. 하다못해 부모 탓을 하고, 하다못해 조상 탓을 하고, 하다못해 남편, 아내 탓을 하고, 주변 사람들 탓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밝은 곳에서 어두움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죠. 적어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깨끗하게 태어났다면은 살아갈 때도 깨끗하게 살아가고 죽을 때도 깨끗하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본전치기가 되는데, 깨끗하게 태어났다가 살면서 그만 더러워져 버렸어. 그러면 이 세상에 와서 남의 덕에 살잖아요. 우리가 농사 안 지어도 밥을 먹고 살고 배를 안 짜도 옷을 입고 살잖아요. 따뜻하게. 그렇게 온갖 은혜를 다 받아놓고는 실제로 이제 끝날 때는 완전히 손해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잘못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자기도 손실이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구 입장에서도 손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반대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다소 좀 성령이 거칠게 태어나서도 이제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꿋꿋하게 잘 생각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면은 죽을 때는 상당히 근사한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이 지구에 태어날 가치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 지구는 좀 더 건강하고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생명의 터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사람에게는 어둠이 있죠. 어둠과 어둠의 은행이 있어요. 어둠과 어둠의 은행.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탐진치예요. 막 욕심을 내고, 그 욕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또 그렇게 욕심을 내고 화를 내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둠과 어둠의 은행, 그걸 이제 탐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탐욕스럽고 성내고 어리석다. 이런 사람들은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은 밝음에 살다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 태어났지만도 세상을 함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지고 나중에 결말이 좋지 않은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 욕심을 많이 부리는 사람은 질서가 없습니다. 아주 무질서예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엉망진창이고 뭐 좀 거친 말 하면은 뭐 개판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세상. 그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가정이나 사회나 그 국가가 무질서하면은 이제 안 되죠.
그 무질서한 그 제일 원인은 욕심이죠. 자기만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 이런 욕심. 두 번째 이제 진, 탐진, 화내는 걸 진이라 그러죠. 진에 화내는 걸. 이 진은 왜 이렇게 이제 진이 생기느냐 하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고. 자기가 무슨 기득권을 놓치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 화를 내는 사람은 손에 칼이 들어있으면 칼을 휘두르고, 손에 권력이 들어있으면 권력을 휘두르고, 손에 돈이 들어있으면 남을 막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되게 다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딱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눈알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휘청거리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 왜 이러노?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더 쉽게 얘기하면은 불친절한 사람들이야. 누구 만나면은 아주 땡땡거리고 자기 일만 하고 거듭도 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절에도 이제 어떤 새로운 신도가 왔다, 또 법회 때 이제 누가 왔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평소에 친하던 사람, 아는 사람한테는 막 그냥 가가지고 막 몸을 꼬면서 반갑게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또 주신이 몰래 뭘 가져서 집어주고 싸주고 막 이런 짓을 하면서 처음 온 사람은 거듭도 보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절이 잘 되려고 하면은, 그 집안이 잘 되려고 하면은 처음 온 사람 곁에 가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또 얘기도 시키고 또 서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벗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친절한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나이는 60, 70이 돼도 하는 행동은 언니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 그것이 어리석음이다, 불친절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밝음이라고 하는 밝은 사람들, 그 밝은 은행은 뭐냐? 모든 것이 이렇게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생각이 지극히 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냥 혼자 있어도 미소가 흘러. 또 즐거운 일이 아니어도 그 마음이 얼굴에 평화가 흘러. 평화가 넘쳐나요. 이런 어떤 이제 인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인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월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를 휘두르거나 내맡겨서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있는데, 자기는 이제 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좋잖아. 눈을 뜨고 나를 봐. 자기가 세 가지 있는데, 과거의 자기가 있어요. 과거의 자기, 내가 어렸을 때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자기가 있죠. 그 현재의 자기가 있어요. 여기 지금 자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자기가 있을 수 있어요. 미래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다, 어떻게 죽고 싶다, 뭐 이런 것이 미래의 자기예요. 이런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그런 자기가 있고, 이건 제1의 자기예요. 제1의 자기. 그 다음에 제2의 자기는 뭐냐? 제2의 자기는 부처님 설법을 들었을 때 그 설법이 자기가 되어버리는 거야. 설법이. 부처님 설법을 듣고 있는데 그게 자기가 되어버려.
살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딱 돼가지고 설법이 자기가 딱 돼가지고 과거의 자기, 현재의 자기, 미래의 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살펴보니까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렇게 영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게 이제 벌써 설법을 들으면은 자기가 이미 부처님 가르침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돼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자기를 이렇게 딱 그걸로 살펴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살펴봤을 때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잘한 거면 요걸 참 잘했구나, 더욱 잘해야 되겠다. 잘못한 것은 요걸 잘못했구나, 이거 참 부끄럽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법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나고 설법을 들었을 때 자기가 가장 향상이 잘 되고 기도가 잘 되고 자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설법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중함을 모르고 이런 어떤 그런 말을 듣거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냥 뭐 세상에 등 떠밀려서 사는 거예요. 야, 누가 뭐 맛있는 거 있으니까 먹으러 와라 하면은 설법을 내팽개치고 그리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자기를 놓치고 그냥 그 먹고 입고 하는 그런 쾌락에 자기를 내뱉겨버리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한테 자기를 맡겨야지 왜 먹고 입고 노는 그런 쾌락에다 자기를 맡깁니까? 어린애도 아니면서 바보 아닙니까? 그래서 설법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몰라요.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우리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요. 그래서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부끄러움은 몰라. 아주 뻔뻔해. 거짓말을 해놓고도 전혀 상관없이 나는 나다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느낄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설법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설법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자기가 행위의 자기를 봤을 때 잘못했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느끼면은 그걸 이제 그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물러나라 하기 전에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늘 이 얘기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대통령부터 모든 장관들은 도피한사에 와서 설법을 들어야 된다. 매주. 그게 뭐냐? 그게 나라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게 뭐냐? 문재인이 잘 되는 길이에요. 자기 패거리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고 권력으로, 협잡으로, 납두꺼운 철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디 그리 바보입니까? 남은 열심히 발전해 가는데 대한민국은 안에서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쓰고 돈도 거기다 다 쓰고 시간도 거기다 다 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남의 나라에 참 뒤떨어지는 그런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참 중요한 것은 이제 설법을 들으면 말입니다. 고개를 번쩍 들고 스님을 쳐다봐야죠. 고개를 번쩍 들고 설법을 들으면은 설법을 듣잖아요. 부처님 설법을 들으면은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객관화돼요. 그럼 자기의 주인공이 뭐예요? 부처님 진리예요. 부처님 진리가 딱 돼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자기, 현재의 자기, 미래의 자기는 객관화가 딱 돼 있어요. 객관화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알잖아요. 정확하게 아는 거야. 자기를 자기가. 우리가 이제 김옥균 잘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정확하게 알거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잖아요. 이게 객관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몰라요. 그리고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어도 혼자 조류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반성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하고 로트에 쓰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눈앞에 있던 거 그거 그거 참 잘못됐구나. 뭐 잘못됐구나. 몇 번 생각하다가 그냥 책장 덮어버리고 이래서 나가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설법을 들으면은 한 시간 내내 정말 부끄럽다 잘못했다 그건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자기를 객관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본다. 자기를 살펴본다. 그 집안에서는 자기를 살펴보지 않아요. 영양보살이 왔네. 그거 참 희한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잘 살펴보지가 않는데 이제 거울 앞에 선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살펴지지가 않아. 얼굴 보고 여기 뭐 묻었네. 주름살이 내렸네. 요거 돈 벌어가지고 이거 성형 수술해야 되겠구나. 고작 거기까지만 생각하지 자기 속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이제 들었을 때는 자기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살펴보죠. 자기 말을 살펴보죠. 행위를 살펴보죠. 과거의 걸 다 살펴보는 거야. 그 아무리 오랜 것도 심지어는 전생의 것도 살펴보고 그걸 참여하는 거야. 그걸 참여하고 하면은 몸이 가벼워지잖아요. 업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럼 돈이 잘 벌리고 살아가기가 좋아요. 참여하지 않으면은 무거워. 무겁게 그냥 참 흡지급 이렇게 살아갈 때 이미 나이는 들었지 더 무겁지 그러면은. 그러면 남은 게 뭐야? 죽을 일만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살펴봤을 때 이제 인간은 이제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를 조절해요. 잘하는 건 더 잘해야 되겠다. 또 부족한 건 내가 이걸 메꿔야 되겠다. 또 잘못한 거는 참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다 이렇게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뭐 회개하고 참여하고 또 그 신분을 앞에서 하는 걸 뭐라고 그래? 일대일로 하는 거를. 뭐라고? 고해성사.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고해성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고해성사가 다 되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불교가 참 좋은 게 남한테 내 비밀을 얘기하지 않고도 자기가 잘하고 잘못한 걸 다 자기가 알게 돼. 그냥 바꾸면 돼.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불가분하고 기가 막히게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그때 격식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조절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이제 착하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자기 자신만 좋다. 이게 아니에요. 인간의 양심이 내만 자 좋다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내가 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다 좋다, 남도 좋다, 함께 좋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판검사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신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정신의 뿌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은 사고 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남을 위한다. 양심이 살아있다. 판사의 양심이 살아있다. 판사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조상이 안락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손을 발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런 동일체예요. 육체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따로 떨어져 있고 이렇지만 정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육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밀접한 거야. 들리지 않기 때문에 더 한 덩어리예요. 떼놓을 수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이것이 있고 따로 구분이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구분이 아직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어떤 그런 밀접한 언어가 자비야, 자비. 또 뭐 사랑 이런 것도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적인 가치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법회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법회로. 오늘 아침에도 아침 공양하면서 내가 이제 우리 부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주지스님이 이제 암 수술도 했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매주 빠짐없이 이렇게 설법을 하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 전법을 해야 되거든. 금요일 날쯤 되면은 사방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 주 법회에 와라. 너 안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와라. 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부처님하고 인연을 심어주고 설법 듣는 습관을 몸에다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이제 불러내다 보면은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뭐해? 그래도 되는 게 아니야. 그럼 하고 못하고 간에 우리가 의로운 일이라면은 해야 될 일이라면은 앞장서서 해야지. 그건 부족한 일이야. 그래가지고는 별로 발전이 없어. 개인에게도 그렇고 절에도 그렇고 이 사회에도 그렇고 국가에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자기를 잘 돌아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상한 참 얼뜨기들이 대통령이라고 대법원장이라고 국회의장이라고 설치 겁니까? 설치지 못하죠. 5천만이 불자라고 하면은 어디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할 수가 없지. 왜 그러느냐? 부끄러움을 몰라서. 왜 부끄러움을 모르느냐?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서. 부처님의 참자기, 그 참자기로 자기가 이루어놓은 중생자기를 이렇게 살펴보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1년이면 54주예요. 그러면 1년 매주 일요일마다 법회 설법을 듣잖아요. 14번을 듣게 되는 거야. 자기를 자꾸 살펴보는 거야. 10년이면 540번이야. 100년이면 5400번이야. 그럼 저절로 성물이 돼 있어.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둠 속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지천에 다니면서 이렇게 살면은 밝은 곳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 끝내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지. 바보같이 손해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뭐합니까? 뭐 애를 키우고 뭐 애가 뭐 서울대학을 나가고 뭐를 내고 한다 하더라도 이 마음 씀씀이가 잘 안 되고 자기를 살펴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뭘 하겠어요? 자식인들 제대로 교육했어요? 사회생활인들 제대로 하겠어요? 그냥 욕심이나 부리고 마는 거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기분대로 막 그냥 자기 돈 자기 쓰고 내 팔 내 흔들고 내 다리를 내 움직이고 내 멋대로 내 식대로 산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왜?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까?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성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걱정 몸소식이 거푸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들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생명 용맹